시편 137편. 시편 137편. 이게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개하고 가슴치는 이야기인지 이 말씀을 읽으려 하다가 또 본문을 여러분은 모를까봐 137편 도도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거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안에 이 천장이 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감명자가 다같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강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가 누구죠? 그때 역사한 선 같이 끌려가서 선지자 그발 강가에 누가 있었어? 에스겔. 에스겔이 바벨론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붙잡아간 그 바벨론 그들이 시온의 노래를 술 먹는 데서 불러라. 이런 말을 하겠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과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야. 하나님을 그 술 먹는 자리에서 흥을 돋구라고 이런 짓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유흥 속에서 노래를 부르라 하니 입 천장에 내 혀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게 이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이 임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슨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죽은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됐다는 게 골짜기에 그 뼈야, 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없는 자가 그렇게 뼈더라. 아멘? 아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포로의 역사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벨론 포로의 역사. 이 포로의 역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아직도 분단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의 기독교는 그 뿌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 후예들이 약속했다는 후사들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뜻이 뭘까?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이미 구약 사람한테도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는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유대인으로 인해서 참 성경이 너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 십자가를 받는 바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참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인적 자손이야. 사실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초로 기독교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포로의 역사. 자, 유대 왕국은 다윗 왕의 1000년 전에 다윗 왕에서 유대 왕국이 세워졌어. 사실은 유대 왕국이 세워질 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을 다윗이 통치해가지고 평정합니다. 세상을 평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달게 들은 자가 없어. 골리앗 물리치고 블레셋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40년의 평정의 시간을 보내요. 그것이 영적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태평성대 전성기를 보내는데 다윗 왕정은 이스라엘 메시아적 희망이었어. 다윗의 아들 계속 족보를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가 사실은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인 여러분, 이 결론 가서 솔로몬 때문에 분단되는 역사로 맞이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그럼 이 역사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를 했으면 좀.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게 우리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지? 오늘 여기서 이해가 될 거예요.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그렇게 정통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성으로 갈라케요 안 갈라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한다 기록해놨어. 신약에 와서. 왜?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피가 섞여서 상종을 안 한다. 그게 이제 혼혈족이 만들어진 건데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뭐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뭐냐?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디야?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유다 또한 기원전 586년에 오늘 바벨론에 정복됩니다. 요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그 당시에 누가?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붙잡혀가고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위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야. 에레미야. 그러고 나서 눈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한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 그 기가 막히잖아. 예수님도 통곡의 벽에서 울어서 지금도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의 벽에 가서 울잖아. 통곡의 벽에 예루살렘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눈물을 흘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고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침내 그들과 함께 에레미야는 애국으로 피신을 하고 남유다가 어디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야. 그래서 시위대 그 뜰에 갇혔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그의 두 번째 임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찬하여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이게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가 포위했어도 선지자니까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서 애가까지 나오잖아. 슬픈 노래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유다의 엘리트 그 당시에 여러분 유다의 엘리트가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거기
기원전 606년이니까 가서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명석한 지혜로 투철한 여러분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서 총리를 하는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그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조금 전에 얘기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나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 누가? 하나님의 영이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를 보여주고, 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할 때 먼저는 뭐를 먼저 대언했다고?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라 한 이유가 뭐라 했죠? 왜 말씀을 대언해야 되지? 그 말씀, 시편 보세요. 시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회개가 시작. 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해도 우리는 듣지 못했을까? 돌아갈 내 고향 예루살렘. 이게 시편 337편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참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사방에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니까 들어왔어. 생명이 다시 살고 이 피부가 붙이고 혈기가 돌아. 나중에 큰 군대가 됐는데 이것이 누구더라? 이스라엘인들. 근데 회개하니까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포로도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야 포로도는 귀환할 수가 있었어. 귀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어.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그 당시에 에스라 선지자나 학사 이런 사람들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야. 무너진 재건하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나귀 타고 가도 6개월, 성경이 6개월 걸려서 가는 거야. 가지고 가보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학사 에스라고 율법을 다시 일으키고, 예? 그걸 또 시기하는 성전을 못 지게 하는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 옆에 칼을 차고 벽돌을 달라. 참, 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한나도 없이 칼을 차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천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게 이제 다시 공으로 돌아간. 그게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심점으로 가장 좋은 핵심은 율법, 유일한 사상을 정립하는 데 첫 번째 뭐를 하느냐? 율법과 회당 제도를 정리합니다. 이 돌아와서 이제 율법으로 돌아와서 유일 사상을 정립해요. 유일 사상. 그 유일 사상이 뭐예요? 아수르에 정복당한 왕국은 이스라엘 종교적 아수르의 종교를 타협해가지고 혼혈족이 돼 세속화된 것이 북이스라엘. 세속화. 북이스라엘이 어디냐? 사마리아.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 요셉이 준 야곱이 준 우물가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근데 수가성 여인도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남유다는 누구 살았느냐? 유다와 베냐민만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요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회개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회개신앙. 철저히 여호와 신앙으로 유일 사상을 정립하는 거야. 그 학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날들 그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어 가나안의 잡신을 숭배했던 그런 걸 고백함으로 다시 회개함으로 이 영적 성숙의 기회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다 왕국이었던 다니엘이 생명을 건 신앙에서 말해주지 장소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여기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이제는 어디서 예배한다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야기하고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게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나 역사한다. 아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역사는 구약을 통해서 내려온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해요. 그 안에서 오는 분이 예수님이로 유대인으로 오는 거죠. 다음에는 회당 정립이 있어요. 회당 제도가 정립된 회당.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것들은 율법과 성전을 최대의 종교로 여기는 거야. 율법과 성전. 그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바로 그 설교가 그 두 가지 모두를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범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곧 이때라. 이미 예수님이 왔어. 그때는 아무 때나 예배해도 되는데 얘들은 그리심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가고 잘 들으세요. 여기 무슨 말이지? 남유다는 유대와 유대 족속과 베냐민만 예루살렘에 살고 그게 정통이야. 다윗성에 사는 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살아. 그 이들이 세속과 타협해서 이제 혼혈족이 돼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게 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유일한 장소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무이한 책이었어. 이들이 책이 없잖아. 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갖고 모르는 거야. 그때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전혀 성경이 없었어. 그들의 예배는 무너질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예배가 그들의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이런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 성경책도 없고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전에 대체할 수 있는 뭐야? 회집 장소, 회당이 필요해. 회당.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회당을 짓는 거야. 가서 조그마한 회당을. 그게 예수님 올 때까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 제도가 정립이 됐다. 회당에서 성전을 드린 이 제사는 성경 읽기와 강의였어.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파피루스 양가죽에 쓴 그 성경이. 아니 이게 2500년 전인데 글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글이 있다는 거. 파피루스 말아가지고 그걸 성경을 보는데 나는 사람마다 있겠어요? 없지. 한 사람이 읽어주고 그런 건데 이때 말씀과 성경 읽기 강해가 시작된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때부터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은 회당 장소, 회당장이 소집하는 율법사에 의해서 성경 교육을 받는 회당 제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성전 시대의 종언을 성전 시대가 끝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지성소가 없어. 아무 있는 곳에서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에 드리는 제사 중심의 의식에서 회당에서는 말씀 중심이야. 이제는 말씀 중심. 양 드리는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는 것이 회당 제도의 성립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 회당을 훗날 초대교회의 복음의 교회로 변화된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왕국과 통치기간. 이스라엘 왕국. 여기서 간단하게 이스라엘 왕국은 720년 기원전 720년에 연합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여기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대와 베냐민이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209년간 19명의 임금이 성경에 등장해요. 19명 임금이 예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나님 계명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되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상 최고의 전성을 누린 다윗과 솔로몬 왕 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가 되는데 왜 갈라졌느냐? 왜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부군이 기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진노가 막 산당을 사방에 세우고, 아니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네 신복, 오늘 여기 나올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어디에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 예언을 들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때다 해가지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시 솔로몬 군대가 더 세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한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야가 예언을 했는데, 야, 네가 왕이 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어. 오늘날 우리나라도 약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충신이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딱 하고, 그래? 내가 왕이 돼?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솔로몬 군대가 더 커서 여로보암이 죽기 직전에 애굽으로 피신해 애굽 왕 시상에게 가서 거기에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땅에 묻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그 사이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다?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지? 솔로몬의 신복이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의 친아들은 르호보암이다. 그 사이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이에 솔로몬의 친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 백성들에게 고역을 많이 시켰다 안 시켰다? 많이 시켰다. 시켰죠. 그거 아셔야 돼. 이거 보면 나와. 이것도 이상하게 나이 든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린 청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고역을 몇 배를 시키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떤 문제야? 그런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 12지파 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죽었어. 그러면 애굽에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 이렇게만 하면 이해할 거예요.
고역을 당하는 이 백성들이 아니다, 이렇게 힘들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애굽에 피신한 여로보암을 초대해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하였다. 그게 누구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나 모르겠네. 자,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여로보암 1세. 자, 나답, 아사, 엘라, 시머리, 오머리,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서,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 이들이 19명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이야. 209년 동안. 자, 그래서 여기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참고로 한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남유다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르호보암이 조금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아들이야.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박,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하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요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는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잘 보세요. 요거만 알면 돼. 요 10쪽이죠. 여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가 누구다?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뭐 신학생같이 막 공부를 시킬 수는 없고. 자 이제 읽으면서 결론 낼게요. 솔로몬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을 더러운 문제로 국군이 기울게 됐다. 요건 이해하시지? 네. 이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듣게 된다. 여로보암 1세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내가 왕이 돼.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야? 솔로몬의 신복이야. 아주 충신이었는데 이게 일어나서 솔로몬을 죽이려 하다가 애국으로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히야 다시 읽으세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성리를 확신한 여로보암, 솔로몬을 죽이기 위해 성급히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정보를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할 때 애굽왕 시삭에게로 피신한다. 이까지 이해하시지?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강요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 밥도 엄청난 국가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 12지파 중에 10지파, 저거 읽으세요. 르후벤, 시몬,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머나세. 여기 북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를 초대 왕으로 추대하여 애굽에 도망갔던 그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불러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밥도 남유다는 솔로몬 통치 말년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분단되는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잘 보세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밥도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이 누구야? 여로보암 신복의 주리라. 그러나 나의 종 다윗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유다와 베냐민만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결론입니다.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로, 북이스라엘은 르우벤, 시몬,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삭을 써불론 에브라임 머나세로 분단된 것이었다 한 분도 있을걸? 또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졌으나 생애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많은 신탄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분단의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